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광야로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광야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단순하게 고난만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광야는 패배적인 신앙, 후퇴하는 신앙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툭하면 어려움만 발생을 하면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광야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금 후퇴하겠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후퇴하는 신앙, 패배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조그만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애굽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생활, 세상에 죄된 생활, 패배적인 신앙생활, 후퇴하는 것, 신앙생활이 후퇴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데 자꾸 후퇴하는 것이죠, 그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자꾸 후퇴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 인생. 가나안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보여주세요. 정복, 전진, 승리의 삶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은 정복, 전지, 승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정복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도 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도 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절망도 정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슬픈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은 큰 슬픔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큰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이 40년 동안 이 모세의 위치는 절대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는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인물 리더십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없는 것은 전혀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는 모세는 절대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의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모세가 죽자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차기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저 여호수아를 믿고 어떻게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사실은 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아말렉과의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발생을 했는데 가장 최선봉에서 적진을 향해서 뛰어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탐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은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만큼은 백성들 앞에 믿음과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인물입니다. 아주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여호수아였지만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냐니까 자기가 이제 차기 지도자가 되어져서 수십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옆에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만 따라다녔는데 모세는 정말 리더십이 좋았던 거거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근데 자기는 모세처럼 그런 리더십이 없는 거야. 백성들을 이끌어갈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모세의 멱살을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끌다가 백성들이 자기한테 막 돌팔매질을 한다든지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면 어찌하나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항상 두려움의 자리예요. 여러분, 목사의 자리는 항상 두려움의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크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라 수십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무장된 상태입니다. 여리고 성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 족속인지 모릅니다. 이미 정탐을 해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봐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눅이 들고 있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주눅이 들어서 도저히 한 발자국 내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승리를 위해서 3가지 방안을 주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자,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딱 여호수아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붙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데 딱 던져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통 보면은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비밀이 뭡니까? 적들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적들이 어떤 족속인지 손자병범에도 보면은 나를 알고 적을 알 때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저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적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하나님은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하나님이 관심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드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 정복하는 삶,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이전에 슬픔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던져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선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가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면은요,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자, 다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보였어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맹세라는 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이 조상은 뭐냐? 5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바라봤더니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성취를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땅에 대한 지경까지도 말씀하세요. 자, 여호수아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다.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라데 강까지 해조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데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양주시뿐만 아니라 저기 남양주와 저기 파주와 연천 저 끝에까지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딱 말씀하시고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을 주겠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양주 땅과 남양주와 저 파주와 연천 전 지역을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신년에 제가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 말씀 카드가 뭐냐면 시편 2편 8편인데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은 불신령을 붙이시겠다라는 것.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 영혼을 붙여주실 줄을 믿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 사단이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 순종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순종을 요구하세요. 말씀만 주시지 않았어요. 자,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쉬운 것 같지만 결국 쉽지가 않아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주시겠대, 우리한테. 그래서 북한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북한 땅을 밟으래.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쉬운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밟으래.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파라는 거예요. 돌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너가 그 땅을 밟는 순간 가나안 족속의 화살을 맞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가라. 정면 돌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밟으면 안 돼. 너 죽고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정면 돌파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약속의 말씀만 받았지 순종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관망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만 관망만 합니다. 늘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인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미혹과 사단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관망만 하는 거예요. 한 예로 말씀드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죠. 관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즉각적인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참석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관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이 주일성수 불가능합니다. 순종 없이 헌금 생활도 불가능해요. 순종 없이 기도 생활도 불가능하고요. 순종 없이 전도의 삶도 불가능하고, 순종 없이 승리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누리지 못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광야 인생만 사다가 정말 속된 말로 정말 새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왜 죽었느냐? 하나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2세대들,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절차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1세대들의 길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즉각적으로 돌파를 해나가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은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승리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뭐 무기를 정비하라, 뭐 전쟁에 대한 어떤 용법이라든지 이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를 묵상해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묵상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채널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끊임없는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묵상해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면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와가지고는, 목사님, 믿음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제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해보고요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겠대요. 뭘 그걸 생각을 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의 계시가 내 영혼을 비춰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배부름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딸랑 5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엄청나게 큰 폭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폭포 근처에 가면은 폭포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폭포가 떨어지면은 굉장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 좋았어. 거쪽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찔끔찔끔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찔끔찔끔. 뭐 5분 묵상하고 땡,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음성이 내 영혼을,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찔끔찔끔 묵상해가지고는 사람의 소리가 더 들려.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유튜브 소리가 더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형통의 길이 어디 있냐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지켜 행할 때에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복덕방에 가니까는 이 말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복덕방, 부동산, 복덕방에 가니까 액자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복덕방에. 그게 딱 붙여져 있어요. 땅바닥으로 밟는 부동산을 다 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딱 적혀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 나갈 때 내가 너의 길을 여실 것이다. 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광야 인생은 고생만 하고 근심만 하고 신앙적으로도 매일 패배적인 신앙, 후퇴하는 신앙, 그렇다가 마감되어지는 그런 광야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는 인생, 돌파하는 인생. 여러분들의 신앙이 전진하고 성장하고 돌파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25년도에는 24년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25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전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까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1절 같이 찬송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크게 한번.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한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광야 신앙생활, 광야 인생으로 마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후퇴하는 신앙입니다. 머무는 신앙이고 패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정복하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 불순종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밖에 있는 것을 정복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치관 속에 있는 거야. 그거를 먼저 정복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가나안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복하는 인생이 해주십시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25년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